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나를 떠나서 가시다가 베냐민 지역 셀사에 이르시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실 터인데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귀들은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는 암나귀들 걱정은 놓으셨지만 이제 오히려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이 되어 찾아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묻고 빵 2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 검은고를 뜯고 소고를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리어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그대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뒤따라 그대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것이니 내가 갈 때까지 이레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가서 하셔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 아멘. 사울의 집에서 나귀를 잃어버리자 사울이 나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찾는 과정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줄 뿐 아니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지금 당장 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왕이 장차 될 것을 약속하면서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여러 징조를 통해서 확신을 심어주시게 되죠. 몇 가지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사무엘의 예언대로 그 두 사람으로부터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걱정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표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울이 두 사람을 만난 후에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거기서 하나님을 보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두 번째 사람은 떡 3덩이, 세 번째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사울에게 문안하고 떡 3덩이를 가진 사람이 그 중에 2덩이를 사울에게 줄 것이라고 했는데요. 예언한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기에는 사실 수많은 변수가 있죠. 어쩌면 이러한 변수를 설명하느라 이런 구조로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염소 새끼와 떡과 포도주를 가진 사람들 중에 그것도 염소 새끼 3마리, 떡 3덩이, 포도주는 한 가죽 부대. 그 가진 세 사람들이 다른 상황에서 사울에게 나눠줄 확률이 아주 많죠. 그 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모두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눠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변수들을 계산하면 수많은 변수가 나오는데 그 수많은 변수에서 오직 두 번째 사람, 떡 3덩이 가진 사람만 그 3덩이도 아니고 그 중에 2덩이를 사울에게 줄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 후에 사울에게는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선지자들 중에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사울은 예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는 표적 또한 이루어집니다. 사울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에 나타난 이 3가지 표적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표적으로 주신 것인데요. 이 3가지 모두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중 하나만이 아니라 3가지가 연속적으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무엘을 통해 말씀을 전하시고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고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시지 않습니다. 3번씩이나 겹치는 표적으로 거듭 그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셨죠.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얼마든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바램, 사람의 상상 속에서 얼마든지 결합되고 혼동되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 가능성도 크죠. 감리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4가지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통, 경험, 이성입니다. 이 4가지 기준을 모두 중요한데요. 그리고 모두 가치가 있죠. 하지만 성경은 때로 잘못 해석될 때도 있고 전통도 왜곡될 수 있고 경험 또한 자기중심적 경험에 빠질 수 있고 이성 또한 왜곡된 이성 속에서 한계 속에서 아무리 작동해봤자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이 4가지 모두가 사람의 명석한 두뇌가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 안에서 통합되고 그 진리의 빛 안에서 바로 해석되고 경험되는 일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과정은 아주 신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을 통해 3번에 걸쳐서 거듭 신중하게 그 뜻에 대한 확신과 표적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는 거듭 신중해야 하죠. 단순히 이것은 성경에 있어, 혹은 이 일은 기독교 전통에 있는 일이야, 혹은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래, 적어도 내 이성은 이렇게 옳다는 결론이야, 이런 식의 단순한 과정과 확신만으로는 그저 4가지 중요한 신앙 전통의 이름들만 가져다가 내가 편하는 대로 쓰는 수준이 될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주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 진리, 정의, 평화, 윤리, 인권, 이 수많은 가치와 소중한 것들이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서 있는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되죠. 앞으로는 더 많이 얽히고 설킨 주제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 어떤 방향도 100% 순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요. 그러므로 더욱 성령 안에서의 지혜와 진리의 빛으로 세심하게 살피고 신중하게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와 뜻이 한쪽으로 휩쓸려 가거나 혹은 겉만 번들어 하지만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반 혹은 60%, 70% 그중에 일부만 하나님의 뜻과 맞아서 그것을 반올림하고 반내림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야 하죠. 아주 복잡합니다. 그 일은 복잡하지만 그 복잡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고민하고 기도하며 최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숙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복잡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과 뜻에 대해서 여러 표적을 주실 때 기도와 지혜 안에 분별하고 겸손히 그 길을 살피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계신 표적들을 발견하고 그 사랑과 은혜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여러 가치들이 혼재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섣불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분리해내고 떼내어 분별하여 주님을 쫓아가는 지혜와 성숙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쫓는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쉬운 길을 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